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164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개교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구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지나온 고난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쉽지 않은 매 순간의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었던 우리 지체들에게 풍성한 격려와 기운의 회복이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역병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모이기 어려운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주님의 군사로서 치르는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닥칠 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아직 있다면 긴급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각자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오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4장 함께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드린 헌물 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 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라 새해를 맞은 이 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 악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로부터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지불식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 크신 팔을 펼치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지체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생업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 앞에 자원하고 가지고 나온 이 헌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들의 피로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이 무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귀한 헌물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어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이 풍성한 축복이 이 지역교회의 머리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적셔지길 원하오니 이러한 간증들로 올 한 해는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의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덫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활로를 열어주셔서 도리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완수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환부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 나음을 얻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지체들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섬김을 위하여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그런 지혜의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시간, 모든 지체들의 영적 교제 시간, 이곳에 있든지 모처에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 함께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듣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짧지만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가운데 주님 계심을 믿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지체들, 그 가정들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올해 선교 헌신 약속은 작년 약속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올해 사정상 못하게 되시거나 헌신 금액이 증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년에 새롭게 정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언제 정상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바뀔지 허락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점검을 통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도 요청입니다. 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두 딸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오늘부터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구절 같이 함께 합독한 후에 목사님 단에 모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도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정부에서 코로나 그 방역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전에 들었는데 2주 또 다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럼 2주 연장하면은 31일까지 이제 그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2주 내에 뭐가 들어있냐면 또 이 설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연장이 될 겁니다. 뭐 설날도 추석 때처럼 조용히 있으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한 4주, 최소한 4주, 아니면 5주 정도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다행히 어제 이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는 말을 했대요. 난 못 들었는데. 근데 대면 예배라는 말을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 인원은 그 좌석수의 10%만 참석을 하게 오늘부터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아니, 여기는 우리 수도권은 10%예요. 지방은 20%.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만 되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10%에 또 묶여갖고 그래서 뭐 거기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10%라고 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 스태프, 온라인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허락하는 것이 20명이라 그랬잖아요. 10%라도 우리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한 10명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한 3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모이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일 날은 많이 못 나오시니까 평소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인데, 주일은 이거 뭐 제비뽑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그래도 뭐 조금 열어준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우리 형제님들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기억하시죠? 1월 10일 날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때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이렇게 오늘 이제 저희들 인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의미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에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라스트 데이냐 마지막 때이냐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뭐 긍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도 실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뭐 자유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시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통치자 되신 유일한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그러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라는 건 주님이 오시는 때와 관련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를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모르는가 이런 문제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서 19세기 말쯤 1800년대 말쯤에 그때 이제 영적인 부흥이 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세상 영적인 부흥이라는 세상에 대한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갖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침례교회에 다닌 분이에요. 어쨌든 진정한 베프티스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은 이제 농부였었는데 이 하나님의 오심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에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짜를 정했어요. 해하고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1800년도 자기가 살 때,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진 게 1844년이에요. 1844년. 이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정했습니다. 오시는 때다. 그래서 그때도 이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날짜가 뭐 10월 언젠가 하여튼 그래서 그때 갖고 왔을 때 그쪽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게 됐고 또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분들이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전부 모여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1844년 지나갔잖아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명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정해진 게 쉽게 이게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이 1844년이라는 그 날짜에 대해서 다시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 다 해갖고서 이제 또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또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늘에 내려오셨다. 하늘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성소를, 땅에도 성소가 있고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를 정결케 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늘의 성소도 정결케 하고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른바 이 조사 심판을 한다. 지금 조사를 내서 심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른바 제7회 안식일 재림교회, 안식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핵심 교리예요. 아직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 중이다. 앞으로 심판할 때. 근데 또 조금 다른 맥으로는 이제 1914, 또 다른 그 그룹이 1914년, 1844년이 실패했잖아요. 1914년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로 정해놓고 또 간절히 기다리던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여호와의 증인 그룹입니다. 왕국 회관이라고 하는 종. 여기에 이제 대표는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이제 1914년을 재림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고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럽지만은 1914년은 또 지나갔어요. 그 거기서도 혼란이 있다가 또 다시 그들이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197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1975년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기억을 한 때예요.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 때 분명히 기억했던 때예요. 1975년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잡지 같은 데가 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돌리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지만. 그런데
또 빗나갔어요. 근데 1275년이 빗나가서 그 사람들이 해체됐느냐? 전혀 해체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로 더 그들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또 다른 이론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관심은 모든 종교, 기독교 유사든 기독교 정통이든 유사든 간에 하여튼 이 성경을 관련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사입이나 정통이나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하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올라가신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년의 역사에서 주님의 날짜를 정한 사람들과 단체들은, 종교단체는 수없이 많아요. 뭐 적고 크고 하네. 어떤 거는 이제 매스컴을 타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기도 했고, 어떤 건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끝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1992년 그래서 10월 28일 그 가을에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1990년 10월 28일 날. 그래서 그냥 신혼이 있고 그날 기다리다가 12시 넘으니까 난리가 나고, 실제는 어느 지역에서는 뭐 공영방송에서도 그걸 뭐 중계했다라든가 뭐 얘기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서 그때 또 상당한 사람들이 올무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해서, 다 뭐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지만, 그래 이런 모든 소위 얘기하면 인간이 한 예언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때에 관해서는 정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때를 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혀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시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이 말 하시고 저 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사도들 무슨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놀랍게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이 진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세상 끝났구나. 이제 다스리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은 흥분돼갖고, 그렇죠? 때가 오긴 왔구나, 이제. 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지금, 이때입니까, 지금? 이때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무슨 물리학을 동원하고 수학을 동원하고 방정식을 동원하고 뭐 해도 그날 뭐 해도 이것은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요. 영어로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 잠시 후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건데, 그때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지역까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데 날짜 따지지 말고, 분명히 오시는데 내가 곧 오겠다 했으니까 그때는 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전도,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오실 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 증인이 되라. 복음을 대신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거 대신에 자꾸 종말의 때를 정하거나, 그것은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정통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면 33절,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를 압니다.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저 양반 이제 한참 그 생각하더니 이제 또 이상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지체들은 교회 목사가 저라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저는 압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좋겠는데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이 없으면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이 내용을 이제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은 익숙한 장일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최소한도 수 없는 곳에 많이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요걸 보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1장과 좀 다른 맥락으로 마지막 때에 설명하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누가복음 21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21장을 뒤집으면 12장이 되잖아요. 12장에 미리 21장에 하실 말씀을 여기에 전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21장에는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 환경, 조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징조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셔요. 다만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의 태도를 관련해서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에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그러시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리가 함께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무리 중에 계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4절에 보면 또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12장 4절에 보면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친구인 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4절에는 지옥 천국을 가름하시는 분이 누구냐, 최종 심판하시는 분이냐 이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5절에 보면 4절 5절은 그런 거예요. 4절 5절 4절은 내 친구 너희, 그리고 5절에 너희, 오직 너희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 얘기하시면서 7절 이후 8절 이후로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은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아버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 얘기예요. 저 쭉 얘기하시잖아요. 또 너희 12절까지.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이
그 선생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땅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돈, 재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친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 거에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혼에 관해서 그 물질에 생각하지 말고 내 혼이 중요하니까 내 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라.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21절까지예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22절에 주님께서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계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대상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다시 너 이 세상 사람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 왜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 절대로 그렇게 너희들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셔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얘기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또 하신 거예요. 쭉 보세요. 뭐 까마귀 얘기하시고 백합들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 자꾸 세상에 너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한번 책망을 하시고 여기 28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고 더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29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아까 13절에서도 얘기했던 거.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왜 자꾸 그런 것들 그래 너희들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너희는 네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 않냐 그것을 구하면 살아라. 네?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세계 이방 민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분명히 더해 주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단 너희가 갈 곳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줄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냐. 그 갈 곳에 가서 살 때 너희들이 정해져 놓은 너희들을 불러서 이제 살게 하실 그곳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길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 왕국에 가서 살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어요. 그러면서 35절에서부터는 이 끝절까지,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는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관해서. 그래서 주인이 이제 결혼식 참석하러 잔치 참여하러 갔다가 종한테 다 맡기고 갔다가 때가 돼서 딱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쫙 찾아왔을 때 그때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타나셨을 때 명령대로 이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시면서 결론을 뭐하냐? 결론은 준비하라 기다리라예요. 자, 주님께서 오시는 때
여러분 압니까? 뭡니까?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1844년 10월 이렇게 못 정해요. 1992년 10월 28일 이거 못 정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만 찾아오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 타임에 인자가 오느니라. 여러분 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아워에 인자가 오느니라 그랬어요. 왜 모릅니까? 저는 구체적인 숫자로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으로 되거나 이 영적으로 너무 낮아져 갖고 세상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본향이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될 그런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불행하게도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어로는 아우어인데 다른 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거기서 또 아우어예요. 그 시는 사람들이 계산하기 좋은 몇 월 며칠 이런 거고 여기에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인 상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오느니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때를 모릅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 배경은 주인과 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에요. 지금 그 종에게는 몇 월 며칠이 필요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불행하게도 그런 종들 가운데 이럴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그 앞에 부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구원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책망한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른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종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을 때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기다리지 않, 준비하지 않은 때.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을 기다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분명히 다른 것을 기다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이런 걸 다 기다려요. 마태복음 24장 50절,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기다리지 않는 시각이 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 비슷한 말씀이지만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종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시각이에요.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여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46절 보세요.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주의 날은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면 주의 날은 도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둑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여기서는 주인이라는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집을 소유하기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호시탐탐 우리 집에 와서 보물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럼 도둑이 오는 경점, 새벽 몇 시에 온다고 딱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자고 있겠습니까? 안 자잖아요. 그래 뚫리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는 줄 알았으면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오늘 12장 39절에 보면은 뭐랬어요?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다면 그랬어요. 몇 시에.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노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오는 시각을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갈 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절대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사대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산다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강도가 들이닥쳐서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내 물건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준비만 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금년 12월 25일에 오신다, 10월 25일에 오신다, 28일에 오신다 그러면 딱 알면 얼마나 하기 좋겠어요. 근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완전 거의 폐인이 되든지 정신이 나가든지 뭐 이상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때와 시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 이거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자,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날짜는 모르더라도 정말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는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어디 얘기예요? 3절은 누굴 얘기합니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래서 무슨 그 날과 시를 어떻게 계산해서 안다면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날과 시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느냐?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자 4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구원받으면 일단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왜 우리가 밤에 속합니까? 왜 어둠에 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건 깜깜한 모르잖아요. 심지어는요. 뭐 주님이 오신다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건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죠. 제가 며칠 전에 이 뉴스 보면서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교회에서 무슨 선교 센터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는 그 앵커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조롱핏하게. 근데 공영방송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유튜브도 아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다, 이걸 믿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방법이 잘못된 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어둠에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 다른 사람은 어디예요? 3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것은 무슨 잠꼬대 같은 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 하는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니까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도 얘기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에 사는 제자들의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침례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지 않고도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안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이 사실은 모임이에요. 모임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서로 격려하라. 한 사람에게만 얘기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대사님과 교회에게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임 예배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의 주인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모임이 예배가 없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요? 생명을 잃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둔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전부 그런 얘기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했잖아요. 예수님 오늘 했잖아요. 전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즐기는 거 뭐 전부.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뭐 이런 거요. 이걸 전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들어보세요.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누가 아무리 기가 막힌 평론가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다시 오십니다. 얘기하면서 들어봤어요? 전부 여러분 증권 얼마나 투자하면 요번에 투자하면 얼마가 남을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하고 뭐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 끝에 사는 제자들의 지혜로운 삶은 무리로 모이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무리여 그랬어요. 오늘 32절 요가면 12장 32절에 적은 양무리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양무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만 우리도 두려워 없잖아요. 세상에 사니까. 근데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이 세상에 살면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처음 구원받을 때 두려움의 영을 없애버렸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뭘 주셨는지요? 권능, 파워, 그리고 사랑, 러브, 그리고 건전한 생각. 구원받으면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건전하지 않은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건전한 생각,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마귀가 나타났대, 뭐 귀신이 나타났대, 뭐 이상한 뭐 이런 얘기 들어가고 그걸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건전한 영을 주셨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으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주 기본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라. 그것이 33절, 34절에 오늘 얘기한 거. 준비하고 대비하는 첫 단계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도둑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가 분명히 하늘을 믿는다면 하늘의 왕국을 믿는다면 그 왕국에 들어가서 소유할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 도착해서 가봤더니 땅에서 이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야, 너 친구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35절에 보면 허리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요새하고는 틀리지만 옛날에는 주인을 맞이하면 종이 이제 집을 기다려야 되지, 밤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막 몸을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몸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불을 밝혀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인이 딱 돌아오면 얼른 문을 열어주고 주인의 목소리가 나면 얼른 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열 처녀가 다 졸고 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런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미리 깨어서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그 신랑을 맞아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서 준비하고 다시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여러분의 등불, 너희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등불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아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무슨 몇 월 며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율법, 법 이런 건 참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서 그 법을 바라보면 그건 평안하잖아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은 피곤한 겁니다. 이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고 무거워. 그 예배 드리고 막 그거 뭐 하는 게 드리고 뭐 성수로 교제하는 게 왜 이렇게 무고 힘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내 본향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곳이야. 다만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야.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야. 하숙생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신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안 그래요?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고 벅찬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연애 시절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어요? 아 이거 스트레스야. 이거 짐이야. 이거 매우 좋아하는 여러분들 일이 앞두고 있어요. 어떤 좋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다릴 때 피곤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할 때 내가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가을 운동회와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즐기는 것도 별거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소풍이라면 벌써 몇 주 전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고 가을 운동회라면 한 달 전서부터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날 즐거운 일이 있고 또 먹는 것이 맛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준비할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연애하는 무슨 커플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숙박하면 안 돼요.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하고 여행을 준비할 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 이제 만나고 싶어서 이제 티켓을 끊고 짐을 챙기고 이럴 때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주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분명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주인이 나타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있어요.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주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들 생각해봐라. 백합들 생각해봐라. 너희 뭐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쁨으로 왕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시각에 오십니다. 종이 주인을 가볍게 보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참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에 주님 오십니다.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혼들 중에서 아직도 그 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혼이 있다면 그 혼을 지옥의 권세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기본 영혼 구원 문제가 해결된 우리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단 오시면 기회는 없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그 때와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 바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까 대신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 왕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사명,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분명히 이제는 낮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빛에 속해 있지만 육신은 밤을 향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